오늘 뭐 또 어린이날이라고 그러고 손주들하고 노신 분 계셔요? 저는 아직 손주가 없어서 5월은 또 8일 날은 또 어버이날이고 또 뭐 스승의 날도 있고 여러 가지 날들이 많아요. 항상 얘기합니다. 이 기회는 복음 전하는 기회예요. 우린 사람 만나는 기회는 복음 전하는 기회다. 이렇게 하시고 화요일은 그 이단교리 반증하는 거죠. 뭐 오늘 말씀드린 거 이단교리라고까지 할 건 없고 단지 말씀을 나눠봐야 한다는 거. 말씀을 나눠봐야 한다는 거. 그것을 이제 우리는 말씀을 나눠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한테 세대주의라고 폄훼한단 말이에요. 이건 그들이 참 무식하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무식하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지난번에도 많은 구절들 세대, 시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눠보라고 되어 있어요. 나눠보라고. 디모데후서 2장 15절.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못하면서 자꾸 우리를 갖다가 이상하게 뭐 세대주의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란 말이에요. 나누는 주고받고라는 뜻이 아니야. 쪼개라는 얘기, 쪼개라는 얘기. 말씀을 쪼개보라는 얘기. 여기 보니까 너는 진리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네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나도록 연구하라. 말씀을 연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말씀을 쪼개라는 말이에요. 라이트리 옳게 쪼개. 어떻게? The word of truth. 말씀을 구약인가 신약인가, 이전 세상에 관한 건 현 세상에 관한 건가, 다가오는 세대에 관한 얘기인가, 율법 시대에 관한 얘기인가, 은혜 시대에 관한 얘기인가, 이런 것들을 분명히 라이트리 디바이드라고 되어 있잖아요. 쪼개보라고. 그런데 이걸 번역을 어떻게 놨냐, 터무니없는 번역을 해놨어요. 이렇게 말씀을 옳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분별하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 스터디. 뭘 하나님 앞 드리기를 힘써. 이런 얘기입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주님의 경륜에 따라서 말씀을 나누어 봅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때에 관한, 누구에게 관한 말씀인가를 보는데, 이스라엘 대체 신학하는 자들은 그들은 유대인에게 한 얘기인지 우리한테 한 얘기인지도 구분하지 못하면서 행위구원과 믿음을 섞어버리는, 또 환란시대, 불신자들이 환란시대에 들어갈 때인데 우리가 마침 환란시대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를 또 불안하게 하고 때로는 속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말씀을 바르게 알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행여 저들은 세대주의라고 우리를 자꾸 모함하고 할지라도 그들 그래 이렇게 굴복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서 전하는 우리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5월은 특히 가족들과 만날 일이 많습니다. 사람과 만날 일이 많습니다. 오직 복음 전하는 그런 기회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주님, 주님의 각별한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알지도 못하면서 디스펜세이션 세대. 그러면서 골로새서 1장 27절 지난번에 배웠던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5절. 내가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은 바울입니다. 너희를 내려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 디스펜세이션, 경륜에 따라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고자 합니다. 경영계획의 경영. 이것은 곧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추어졌으나, 그러나 이제는 그런 앞은 여러 시대, 이전 세상도 있었고, 또 에덴의 시대도 있었고, 그 후에 노아의 홍수, 또 여러 족장 시대, 율법 시대, 많은, 또 지금의 은혜의 시대, 여러 시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추어졌으나 이제는 그분의 성도에 관한 신비,
알고 봤더니 참 그런 기이한 일이 있었구나. 신비로운 일. 이거 지금 번역이 뭡니까 이게? 이게 무슨 번역이에요? 신비를 비밀로 해놓고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아까 여러 시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거를 우리 가운데서, 우리 이방인이죠. 원래 이방인이잖아요.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개혁성에 뭐라고 그랬어요? 비밀. 비밀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제가 비밀이면 어떻게 전할 수 있습니까? 여러 시대 그런 거 여러분도 개의치 마시고. 지난번에는 처음 하늘과 땅이 있었고 또 물심판이 있었어요.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 2절 물로 덮여서, 땅이 물에 덮여서 뭐 수천 년인지 수만 년인지 수천 년인지는 모르지만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땅을 다시 끄집어내서 엿새 창조를 했다. 그래서 창조를 했는데 선악과라는 열매를 먹음으로 땅이,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아들 형상을 잊어버려서 그 뒤로 다시 또 노아의 홍수가 와서 1600년 뒤에 또 그 뒤에 또 노아의 8식구로 인해서는 야벳, 셈, 함의 그 후손들이 또 바벨탑 사건을 일으켰다. 그 뒤로 이제 출애굽 사건, 이스라엘 광야 40년, 그러므로서 또 왕국, 통일 왕국이었으나 다윗을 통해 솔로몬에 또 분열돼서 분열 왕국이 있었고, 또 이제 이방인의 때가 시작되었다.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손에 들어가게 되는데 바벨론 포로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또 교회 시대가 시작됐는데, 이건 뭐예요? 우리가. 그런데 지금 현재 교회 시대, 2000년 동안 교회 시대 가운데 유대인들은 2천만 남짓한 유대인이 있고, 중동에 물론 디아스포라도 있고도 있지만 대다수는 헬라인, 그리스인, 불신자인 상태로 있는데, 우리는 크리스찬,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창조물로 거듭난 자로 세 부류가 있다. 그런데 그 세 부류 중에서 우리는 부활 휴거 될 것이다. 그러면 땅에 크리스찬은 올라가고 땅에는 이방인, 그러니까 불신자들과 유대인들이 남을 것이다. 그랬을 때 그들에게 적그리스도가 와서 그들을 통치할 터인데,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천년왕국을 세우고, 그러나 천년왕국 말미에 마귀가 한번 준동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풀어놓으셔요. 했을 때 고가마국 전쟁이 있다. 그러므로 완전히 이제 이 땅을 소멸시키고 이 땅을 불에 태우고 나서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이 같이 진행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새하늘 새 땅, 영원 시대가 된다. 이거예요. 이런 세대가 쭉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때그때 통치하시는 방법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제가 역사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고조선 시대가 있었고, 삼국 시대가 있었고, 그 뒤로 고려, 조선, 또 임시정부를 거쳐서 또 독재 군부 시대가 있었고, 지금은 민주화가죠. 다 경륜이 틀리잖아요. 헌법이 다 틀리고. 근데 이런 것을 모르니까 그렇죠.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인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땅으로만 했을 때도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태초의 땅. 하나님께서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건 창세기 1장 1절 2절. 그러나 그 땅이 1장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땅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혼돈 상태에 있다가 다시 땅을 끄집어내니까 에덴의 땅. 그런데 그 땅이 현재는 저주받은 땅. 그런데 주님께서는 천년간에 다시 회복을 할 것이다. 천년에 회복된 땅. 그 다음번에는 다시 또 이제 이 땅은 없어지고 새하늘 새 땅. 세상으로 말할 것 같은 뭐예요? 이런 거 이제 난해한 얘기죠. 베드로후서
지난번에 배웠던 거예요. 여러분 깡그리 잊어버렸을지 모르는데 3장 6절 베드로후서 3장 6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이건 노아 홍수 때 그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뭐 200일 남지던 그때 세상 아니에요. 이건 이전 세상. 땅이 물속에 잠겨 있기 그 이전에. 근데 같은 킹제임스 성경을 보는데도 킹제임스 어떤 그 교수 목사는 이걸 인정하지 않잖아. 이전 세상을. 그때의 세상. 그때의 세상. 그런데 지금 뭐예요? 현재는 악한 현 세상이라. 갈라디아서 1장 4절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악한 현 세상. 악한 현 세상. 이걸 지금 제 자료를 목사님도 아니세요. 안수 집사님이세요. 우리 윤수봉 소장님, 윤수봉 2단 사회 가시는 윤수봉 소장님이 자료를 잘 만들어서 이거 정리를 해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파일로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감사하고도 파일을 좀 쓰고 있어요. 그런데 안수 집사님이세요. 참 목사들이 저도 목사지만 부끄러운 줄 알아요. 부끄러운 줄 알아요. 응? 말씀을 이렇게 나눠서 볼지도 모르고 악한 현 세상, 그다음에 오는 세상, 오는 세상. 마태복음 12장 32절. 누구든지 말로 사람의 아들을 대적하면 그는 용서받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대적하면 이 세상에서 오는 세상에서는 그는 용서받지 못한다. 오는 세상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오는 세상은 뭐예요? 대환란. 또 그 위에 많은 세상들. 언약에 대해서도 쭉 나눴어요. 언약에 대해서도 많은 언약들. 에덴의 언약이 있고 여자의 씨 언약이 있고 노아 언약이 있고 아브라함과 언약이 있고 모세와 언약이 있고 다윗의 언약이 있고 우리는 새 상속 언약. 새 상속 언약. 그러나 나중에 이스라엘과는 새 언약. 그건 상속이란 말이 빠져요. 상속이란 말이 뭐예요? 여러분 세상은 주되 그 상속이 없으면 왜 제가 부럽진 않지만 부럽진 않지만 이건희 이재용 회장이 부러운 건 뭐예요? 아버지가 이건희 회장이 재산을 수십조 남겨놓고 간 거니까 부러운 거 아니에요, 물질적으로.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천년왕국에 들어오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들어와서 물론 그들이 땅의 사람들을 통치하는 거지만 우리한테는 상속언약은 어떤 상속언약인지 알아요? 온 우주를 통치하는 거예요. 천사까지도 우리가 심판하고 이스라엘도 우리가 재판하는 그런 상속언약 이런 거. 그래서 이스라엘의 에레미야 31장 31절 그 새 언약하고는 우리하고는 틀리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이에요. 이것들은 저희들을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피 나의 새 상속언약. 근데 개혁성경은 그냥 언약이란 말만 해놨죠. 개혁성경은 언약이란 말만 해놨잖아. 근데 영어 성경 봅시다. 영어 성경. 아까 28절. 아까 테스타먼트. 그냥 거버넌트가 아닌 테스타먼트. 상속언약. 상속언약.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씀을 나누야 한단 말이에요. 같은 언약인데 이스라엘은 일반적 그냥 언약이구나. 우리는 상속의 언약이구나. 이런 것들. 또 시대별로 따졌을 때 무죄시대. 무죄시대는 뭐예요? 아담과 하와 여자 창조했을 때는 죄가 없었잖아요. 그러나 마귀가 이브를 여자를 속임으로 이제 세상에 죄가 들어온 거. 그러므로 양심이 자기 양심에 의해서 양심. 그때 말씀이 있었나요? 기록된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인간정부 시대. 인간정부 시대.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고. 족장 시대, 율법 시대, 교회 시대 이렇게 쭉 넘어옵시다. 현재 교회 시대. 구약은 율법 시대. 앞으로 환란기가 7년 있을 것이고 또 그 뒤에 천년왕국 시대. 그 다음은 이제 영원한 시대, 이제 완전한 시대, 그 시대가 올 거다. 통치자는 뭐예요? 통치자란 건.
통치자란 건 이전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통치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 천사가. 여러분 그래서 유추해서 네안데르탈인, 크로마뇽인 이런 것들은 뭘로 유추했어요? 천사예요, 천사. 이전 세상에 사람이 만들어기 전에 사람은 언제 만들어졌어요? 땅이 물속에 처박혔다가 물을 위아래로 나누고 땅을 끄집어내고 거기에다가 6일 창조를 시작한 거예요. 그 이전에는 천사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뭐 목사님 뭐 천사들이 살았습니까? 그걸 목사님이 뭘로? 땅은 뭐예요? 이 땅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거주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거주하기 위해서. 땅은 목적이 이사야서 45장입니다. 45장 18절. 땅을 그냥 하나님이 이전 땅을 그냥 심심해서 만들어 놨어요? 땅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만들어 놨다가 그 땅을 물속에다 넣었어요? 하늘들을 창조한 주가 이같이 말하노 하나님은 친히 땅을 조성하고 만들며 견고하게 하실 때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고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이게 거주하도록이 지금 45장 18절 봅시다. 이거 보지 말고 킹제 근본역 봅시다. 제가 좀 예습이 약했어요. 이번에 예습이 좀 약했는데 미리서 이런 구절을 안 찾아봤어요. 45장 18절. 여기도 사람이 거주하도록 이렇게 해놨네요. 그런데 18절 여기 보면은 여기 봤을 때 사람이 거주하도록 헛되이 그는 헛되이 창조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지 사람이 거주하도록 창조하셨다는 없어요. 이전 세상을 사람이 창조하도록 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냥 거주하도록. 그럼 누가 거주했냐? 누가 거주했냐? 천사가 거주했다니까? 땅에 들어와서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땅을 오르락내리락. 사람이라는 것은 임으로 넣은 거예요. 요즘 번역을 일부러 넣은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거주하도록 헛되이 창조하지 않았다. 그게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 2절. 처음에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했는데 이 땅은 물에 잠기기 전 땅을 헛되이 창조 그냥 괜히 그냥 하나님 심심해서 누군가가 거주하도록. 근데 그때는 사람이 없었잖아. 천사가 거주했어요. 근데 지금 저 번역본들은 전부 이전 세상이다 이해를 못하니까 사람이라는 단어를 추가했는데 아까 영어 성경에 봤잖아요. 사람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거주하도록. 그랬을 때 그 땅을 물에서 끄집어내고 비로소 이제 사람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제 그 이단 교리가 뭐냐? 여러분 그 베레아 선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김기동이라는 자가 있는데 그 많은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를 하면 깜짝깜짝 놀랄 겁니다. 한국의 유명한 목사들이 그 김기동의 이단 교리 지자였어요. 지자들. 그만큼 우리가 선생이 없었다는 거예요. 김기동이가 선생 노릇을 하면서 그 이중아담론을 얘기한 거예요. 이중아담론. 아담이 있기 전에도 사람이 있었다. 그럼 아담은 누구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안 사람이 아담이다. 지금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베레아 선교회 또 신천지도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전주에도 큰 교회 목사가 지금 은퇴한 목사가 거기 지자였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이중아담론은 틀렸고 땅은 수억 년인지 수십억 년인지 몰라. 그 땅이 창조됐지만 그 땅은 물속에 처박혔어요. 물속에 처박혔고 그러니까 공허한 상태가 있었는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낸 거예요. 물속에서. 물을 나누고 하늘을 만들고 물과 윗물과 앞물과 사이에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고 육지가 드러나라 했어요. 육지를. 물을 위아래로 모였던 육지가 드러났어요. 여기에다가 시작을 한 거다. 그러니까 세대가 다른 거죠. 다. 그렇다. 자, 하나님의 경륜
그러니까 다가오는 세대, 현 시대, 이전 시대, 디스펜세이션 경륜이란 건데 분배 사역을 받았다는 말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9장 7절입니다. 17절. 9장 17절. 내가 자원하여 이 일을 하면 보상을 받으려고 내 뜻에 반하여 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분배 사역을 맡았느니라. 이것 또한 디스펜세이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눠주는 거. 요새 뭡니까? 고육과 정책에서 육과 보조금을 나눠줍니까? 그런 거 분배사역. 경륜은 나눠주는 것을 또 말한다. 이런 거 할 때. 그러니까 액체나 고체 등의 내용물을 정해진 양 방금 흘려보내거나 나누어주는 기계. 이 기계. 액체나 고체, 집 같은 거 짝딱 짜잖아요. 집 같은 거 짤 때, 아니면 음료수 딱딱 그 용량을 짤 때 그만큼 흘려보내주는 기계를 디스펜서라고, 디스펜서. 그런데 아까 디스펜세이션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 또 경륜, 디스펜세이션은 뭐예요? 집주인이 집안 사람을 다스리는 방법. 경영체계. 요새 옛날 같은 경우는 그냥 아버지가 그냥 자기 맘대였지. 아버지가 폭군 같은 아버지면 그냥 집안에 공포가 휩쓸고, 기업체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체도 경영방침, 가정도 경영방침, 그런 거. 여러분 혹시 그 집에다 가훈 같은 거 있나? 가훈?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것도 써놓고, 나를 따르라, 아버지가. 그 경륜은 집주인이 다스리는 방법.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 뭐예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하시기 위해 관리, 통치, 제도, 지배하시는 경영체계. 이걸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코노미, 또 오이코노미아 이런 거, 경영에 대한 용어 이런 거. 그러니까 한국어로 세대를 번역했을 때 아까 디스펜세이션 이 단어다. 근데 이런 걸 아이고 참말로 그 사람들이 영어를 저보다 못하겠습니까? 외국 가서 박사를 하고 유학을 몇십 년 하고 참 그래요. 우리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저는 외국에 나서 공부해보지도 못하고 남들같이 쉽게 해서 메이저 신학이라고 해서 한국에 메이저 신학 있어요. 3대 메이저 신학. 한때는 서울대 연고대 출신들도 그 신학대 다 대학 신대원에 다 떨어지고 그랬어요. 그들은 뭐예요? 나 메이저 신학 출신이다. 그냥 자기들의 그러니까 사람들의 교리죠. 사람들의 교리. 뭐 캘빈이나 아니면 칼바르크 또 웨슬러 그 학자들이 그냥 자기 스승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사람들의 명령이 아니다. 시대란 건 뭐냐? 어떤 특정한 질이나 표준에 구분된 일정한 기간, 그러니까 에이지, 타임, 피어리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세대는 같은 시대에 살면서 공통의식을 가지는 비슷한 연령층의 사람들. 그러니까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아까 경륜이란 것은 아까 시대와 세대를 아우르는, 그러니까 시간과 시간과 또 세대, 이런 하나님의 경영 방식, 거기에 따라서. 그래서 이전 시대, 땅이 물속에 잠기 이전, 또 땅이 물속에 잠겼고 물에서 나왔고 그 땅이 타락했고,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구출해서, 그러니까 요새 지금 제가 레위기 하면서 하는 얘기죠. 창세기는 타락이에요. 출애굽기는 구원이에요. 그런데 레위기는 이제 성결의 삶을 사는 거. 이런 것들 다 성경도 어떤 내용이 다 틀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관한 그냥 그걸 전혀 구분하지 않고 조병호 박사입니까? 통으로 보는 성경 그런 제목이 있죠. 창세기도 우리한테 지금 출애굽기 레위기도 지금 우리한테 적용됩니까? 지금 레위기 공부를 토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지금 우리한테 여러분 지금 토요일 날 제가 레위기 공부하는데 레위기를 배우면서 이대로 살아야겠다 하면 큰 바보예요. 바보이. 레위기는 우리 그냥 지난 역사 공부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거기에서 또 우리한테 우리가 교훈을 얻고 거기서 영적 지식을 얻고 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아까 시대와 세대에 따라서 말씀을 나누어 본다. 또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말씀을 나눴을 때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이죠. 이걸 7세대 또는 더 나눠가지고 뭐 8세대, 10세대로 나누기까지도 하지만 이건 뭐 나누기에 나름이고 큰 차이는 없고 단지 가장 큰 건 구약과 신약으로는 나눠야 해요. 구약과 신약은 나눠야 한다. 그랬을 때 안타깝게도 구약을 갖다가 마태복음을 신약에다 넣어놨어요. 신약에다. 그러나 사실 마태복음은 구약에 들어가야 할 내용이에요. 구약 신약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 그건 구약. 이후가 신약이에요. 그 오셨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새로운 시대. 십자가 이전과 이후예요. 그럼 십자가 이전은 구약, 십자가 이후는 신약. 그러면 십자가는 마태복음 27장이잖아. 그러면 마태복음 26장까지는 구약인 거예요. 그런데 자꾸 마태복음 27장에 막 전부 그거였다 우리한테. 그러니까 너희는 산으로 도망가라. 유대인은 그걸 우리한테 적용하잖아. 그렇지 않습니다. 큰 차이는 구약과 신약. 자, 마태복음 11장 13절 봅니다. 침례자 요한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당하며 폭력배들이 강제로 그것을 빼앗느니라. 이걸 참 웃겨요. 개혁성경이 어떻게 돼 있어요? 자, 침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의 하늘의 왕국, 요한이 지금 예수님의 시대를 전으로 왔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이란 것. 그래서 모두 회개하고, 그러니까 요한에게 와서 침례를 받고 목욕 제계를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찔러 죽이고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 주님이 통치해야 할 여기 천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메시아 왕국, 왕이신 예수님을 찔러 죽이고 폭력배가 와서 이걸 폭력배가 뺏어서 현재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폭력배는 뭐예요? 교황, 또 교황이 추종하는 모든 정치 세력들. 이 시스템들이 뭐예요? 지금 마귀의 시스템이에요. 전부 다. 뭐 자본주의나 뭐 공산주의나 약육강식이죠. 뭐 적자생존 이런 세상들이 전부 마귀의 방식이라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지금 개혁성경이 어떻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 말이 맞아요. 세례 요한에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주님께서 통치해야 할 천국이 침노를 당했어. 누가? 침노하는 자가 빼앗았어. 이 침노하는 자는 누구예요? 교황을 포함해서 거짓 목사들, 정치 목사들, 교권주의, 뭐 교단주의 이런 거면서 말씀을 폄훼하는 자들, 이들이 지금 뺏어서 통치하고 있잖아. 모든 대언자와 율법은 요한까지 되어나있느니. 율법은 끝은 뭐예요? 요한까지요. 대언자도 끝났어 이제. 요한으로 대언자가 끝났어. 무슨 신천지 이만희가 무슨 지가 대언자요? 뭐 지가 세요한이요? 침례 요한, 세례 요한으로 더 이상 대언자는 없어. 내가 정현수가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대언자입니다. 여러분 저한테 속을 거야? 끝났다니까. 신천지 이만희 끝났다니까. 저 은혜로 교회 누굽니까? 뭐 신옥주? 아니다니까. 지금 문선명? 아니라니까. 박태선? 장길자? 안상홍? 끝났어. 2000년 전에 그게 예수님 오셨잖아. 예수님.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나누라는 말이에요. 구약은 끝났어. 신약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후로부터 새로 시작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한테 출생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그래서 it is done, it is finished.
주님께서 오셔서 사람으로서 오셔서 이 땅에 일 지금 다 마친 거예요. 다 완전히 지금 주님은 그러면 나는 끝났어. 예수님은 놀고 노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일해. 지금도 일한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우리한테 안식일이 어디가 있어? 안식일은 유대인들한테 그 노동 생활을 끝내고 한 육체 노동을 끝내는 그 안식일을 말하는 거지. 자, 아까 믿음이 오기 전에 그랬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17절.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 말씀으로서 오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창시한 믿음. 그러니까 주가 주시는 믿음. 구약의 믿음과 신약의 믿음은 서로 다르다. 구약의 믿음은 하박국에서 자기 믿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선물로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내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이 왔단 말이냐. 신약 시대를 살고 있다. 그리스도의 믿음.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창시자. 시작자, 믿음의.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 믿음. 갈라디아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십자가 이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붙잡혀서 나중에 계시될 믿음에 이르기까지 갇혀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도 율법을 지키셨잖아요. 성전에 나가시고 명절을 지키시고. 그러면 믿음이란 건 뭐예요? 예수님의 마리아 출생이 아니라 십자가 이후에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믿음이 오기 전, 믿음이 온 후. 나누라는 거예요, 세대별로. 구약과 신약을 나눠. 그럼 구약과 신약의 주체는 뭐예요? 구약은 믿음이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전. 신약은 믿음 온 후. 십자가 이후. 됐죠?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 이건 구약이야. 나중에 계시될 믿음. 이건 예수 그리스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그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취소하지 못하며 그 약속을 무효로 만들지 못하리라. 자, 그러니까 이 율법은 뭐예요? 모세까지.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왔잖아. 그때는 율법이 오기 전. 그런데 모세부터 율법이 시작됐어.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까지. 믿음이 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세 토막이에요. 세 토막. 가운데는 모세. 그러면 모세 이전에는 아브라함부터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이 있기 전에. 모세부터 예수님까지는 율법 시대. 믿음이 오기 전에.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는 믿음 이후. 율법 이후. 이렇게 나눠야 하는 거예요. 그걸 나누라는 말이에요. 아까. 말씀을 나눠보라고. 라이틀리 디바이드. 쪼개보라는 말이에요. 사건을 중심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아담 타락 이전 또 이후.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뭐예요? 무죄시대였지. 얼마나 좋은 환경이. 근데 타락하고 이후에. 그러니까 아담과 화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나 가인과 아벨, 그 셋, 그들은 사람의 아들이다. 타락한 이후. 또 사건을 중심으로 지금 봅니다. 노아 홍수 이전과 이후. 많이 다르잖아요. 자연 환경이 달라버리잖아. 노아 홍수 이전에는 발효라는 거 없어. 음식이 상하지 않았어. 또 이렇게 자연 환경이 이런 환경이 아니었어. 그러나 많이 노아 홍수 때 많이 파괴됐어요. 또 저주를 받은 거지. 그래서 이렇게 자외선 같은 거, 또 음식물을 놓으면 그 상하잖아. 발효 같은 거. 이런 걸 나눠서 보란 말이에요. 인물 중심으로 봅시다. 인물 중심으로. 아담이 있었고,
노아가 갖고 아브라함, 모세, 다윗 다 달랐다고. 응? 아담은 뭐예요? 이름을 네가 다 다스리라고 그랬어. 그 명령은 뭐예요?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거. 노아에 와서는 뭐예요? 노아의 시대에 들어갈 수 있다면 방주에 올라타라. 근데 안 올라타고 노아의 식구들만 8식구만 올라탔어요. 그럴 때 뭐가 있었어요? 노아한테는 방주. 그러면서 다시 또 노아와가 약속을 하면서 무지개 약속도 하고. 아브라함은 뭐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란 말이에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 그래서 할례를 얘기했죠. 할례. 그 후에 모세가 옵니다. 율법을 얘기했죠. 율법을. 아브라함한테 율법이 있었어요? 노아한테 율법이 있었습니까? 모세와 언약. 다윗의 언약은 뭐예요? 다윗 덕과는 또 영원한 언약을 세우지. 네 씨에서 다윗 이후로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거라는 거. 다 나눠, 인물 중심으로 나눠도 얼마든지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성경을 뭐 7개로, 10개로, 몇 개든지 나눌 수가 있어요. 뭐 7세대니, 보기에 따라서 관점에 다르지만, 구약과 신약도 못 놔두고 지금 설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명기에 있는, 들어가도 못 받고 나가도 지금 우리한테 해당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십계명 지켜서 구원받는 거야? 이스라엘은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야. 율법이야. 기본이 안 된 거죠. 기본이 안 된 거야. 기본. 응? 학년만 올라가. 학교 다니면 제가 얘기합니다. 제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야. 응? 학년만 올라간대. 제가 학교 다니면서 제가 맡은 것은 학습부장은 제가 항상 제자리에 있어요. 학습부장은 제자리. 선생님이 남아가지고 애들 가르치래. 저 부진아들, 지진아들. 저 공부는 중간은 했는가 봐. 6학년짜리가 구구단도 못 온다니까. 응?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명령, 또 언약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의 역사와 예언을 공부하는 것을 우리가 언약신학 또는 계약신학이라고 그러는데, 언약에 따른 구분. 아까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에게 각자 언약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응? 하나님의 언약은 해당 세대와 대상에 따라 다르다. 성경을 시대와 세대에 따라 올바로 나눠보는 것은 진리를 바르게 공부하는 핵심이에요. 그런데 우리한테 세대주의. 무식한 놈들이야. 무식한 놈들. 그럼 성경을 시대와 세대로 나눠봐야지. 아까 인물 중심으로, 사건 중심으로, 하나님의 경륜으로 똑같이 취급을 해? 제가 굉장히 하는 얘기잖아. 역사도 나누잖아.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 국사를 공부할 때 선사시대가 있고 고조선 시대가 있고 삼국시대, 뭐 후삼국 시대 넘어오면서 고려, 조선, 임시정부, 일정시대. 역사도 다 나눈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 6,000년을 안 나눠? 그 6,000보다 또 훨씬 이전에 땅이 물속에 잠겨 있었던, 앞으로 또 6,000년 이후에, 지금 이후에 천년왕국, 그 후에 영원세대, 이걸 나눠서 보여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세대주의라고 그러면서 비아냥거리고 배척을 하는데,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야. 알지 못하는 자들. 2장 15절 아까.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라고 하는데, 바르게 나누라는 것은 라이틀리 디바이드, 쪼개란 말이에요. 아까 세대별로. 근데 옳게 분별하여? 하나님 말씀 아닌 거 어디가 있어, 성경에. 이거 뭘 하나님께 드려? 말씀을 연구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 연구하라는 얘기 들어봤어? 교회에서? 말씀 연구하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공부하라는 얘기? 말씀 연구하면 이단 된다고, 오히려. 지금,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죠. 옛날에 우리는, 참 지금은 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알아. 지금은 연합고사라는 것도 없어졌잖아. 우리 때는 뭐예요? 평준화가 이전이에요. 심지어 우리 선배는
쟤보다 한 기수 위에는 중학교도 시험 봐서 갔어, 중학교도. 우리부터 중학교는 무시험이 있어요. 뭐 박지만이가 우리 동갑이라고 그러더만. 말이 그래요. 그래갖고 박지만이 때문에 뭐 시험을 없앴다고 하는데 그건 뭐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고. 우리 고등학교 때는 시험 봐서 갔어요. 시험 봐서 갔습니다. 어? 그런데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지금은 뭐예요? 구원은 그냥 믿기만 하면 얼마나 좋은 시대예요. 어? 율법은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율법을 지켜야만이 그들이 낙원에 가는 건데, 부활을 하는 건데, 우리는 뭐예요? 믿기만 하면, 또 목사님 믿기만 하면서 어떻게 쓸 회개도 안 하고, 거듭남도 안 하고, 다 그 속에 들어있는 얘기예요.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너희가 믿었으면 알기 힘들라고 그러잖아요. 새로 태어났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너희가 살아나 성장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말씀을 연구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 얘기하려고 그랬구나. 제가 가정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그때 그 고등학교 다 시험 쳐서 갈 때 삼류학교를 제가 장학생으로 들어갔어요. 삼류학교를 장학생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그 학교는 아예 그냥 공부하고는 취미가 없어. 선생님도 누가 수학 문제를 질문했는데 한 강단에서 교탁에서 한 15분, 20분을 내가 보니까 답이 나오더라고. 근데 그걸 갖고 선생님이 꾹꾹 짜고 있더라고. 그때 삼류학교 있어요, 그 학교가. 사립학교인데. 지금 똑같은 거야. 지금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안 물어봐,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냥 공부 안 해. 연구 안 하는 거야. 그러다가 어쩌다가 물어보면은 새벽 예배 나오세요. 11조 하세요. 여기까지만 할까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40분.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말씀을 나눠본다는 거. 또 우리는 말씀을, 제가 말씀 모른다고 해서 지옥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봐봐. 제가, 그러잖아요. 지금, 원서만 내면 다 고등학교 가요. 좀 있으면 아마 대학도 그럴 거야. 원서만 내면 가는 시대가 올 거야. 그러나, 구원은 그렇게, 또 뭐, 구원이 쉽습니다 하면 또 꼬투리 잡을란가? 물론, 들을 수 없는 자들에게는 어렵겠지. 들리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러나 우리 얼마나 구원이 쉬워요. 그러나, 구원 받았으면 아까 말씀을 연구하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하루에 2번씩 말씀을 늘 연구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5월 잊어버리지 맙시다. 내일 모레 글피가 또 어버이날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님을 또 우리 가족을 우리 친지를 다 일부러 만나는 시간에 만나세요. 여러분 또 뭐 동서가 올케가 마음에 안 드니까 동서 오는 시간 피해서 올케 오는 시간 피해서 그래서 부모님 만나러 가나요? 딱 계획을 짜가지고 복음을 부모님께 복음을 전하는 또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복음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